베드로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서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베드로전서 서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이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짧은 거지만 좀 중심 있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좀 볼게요. 베드로전서의 좀 어떤 핵심적인 것을 요약한다면 첫 번째 제목입니다. 헬라어의 원전의 제목이 페트루 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필자명을 이렇게 반영한 이 헬라의 원전의 제목을 그대로 이렇게 한글 이렇게 우리 그 성경에도 이렇게 그대로 했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이렇게 전서 후서에서 이렇게 알파 이걸 바로 지켜보면 전서가 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는 이게 1장 1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로마서 5장 13절에 바벨론의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할 때 이 바벨론을 보통 이제 로마의 어떤 교회로 이렇게 인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 장기 체류하였던 때는 바울이 로마 1차 투옥쯤으로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 이렇게 자신의 순교하기까지 대략 AD 한 62년부터 68년 사이이기 때문에 그때 기록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대대적 박해가 언급된 게 4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들의 기록 시기가 AD 64년부터 68년으로 좀 좁혀지는 부분도 사실이 있습니다. 이중 전서가 이 64년부터 68년의 초반에 기록됐다고 보고 후서가 그 시기의 후반 무렵인 그 68년쯤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해 보시면 되겠죠. 수신자는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입니다.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나그네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라질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거룩한 나그네의 삶과 고난을 극복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한 권면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좀 기본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 베드로는 로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봤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교회가 무난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죠? 이것은 교회사의 전승에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수년간을 로마에서 보냈고 AD 한 68년 네로에 의해서 순교한 것으로 대부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을 보면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서신은 AD 64년 네로가 로마시의 대화재를 그리스도인의 소행으로 몰아서 대박해를 감행한 이후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사의 전승과 역사적 배경을 종합해 보면 이 서신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대박해를 직접 목격하고서 그 박해의 광풍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감하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라, 위로를 받아라, 산 소망을 가지라라고 증가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수신자들은 이방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애매한 고난을 많이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방인 같은 취급을, 외인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 어려웠던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인들의 음란하고 방탕한 삶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곧 미움과 비방을 초래하는 일이 될 것이 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타락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요?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 내가 좀 안 음란하고 좀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너 이상하다. 너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미움을 받는 그런 풍조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늘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이방인들 중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의 형편은 마치 낯선 환경에 처한 이방인이자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과 같았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로마에서 발생했던 데바케의 소식은 이제 이들에게도 전파되었을 것이고 이미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데바케의 소식은 커다란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거기 때문에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불같은 시험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시험에 직면한 불시험에 직면한 흩어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고난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격려의 서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다른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격려의 서신. 그래서 고난 속에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에 따라 베드로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그들의 신세를 영적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방인이고 나그네로서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의 귀한 빛이 드러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뭘로 부르습니까? 바로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례길 나그네 거룩한 나그네들이라고 우리 자체의 신분의 정체성을 새겨줌으로 말미암아 고난 자체가 결국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인식과 그 고난의 길을 계속 걸어갈 자세를 해줄 심어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고난받다라는 단어인 파스코라는 헬라어 동사가 12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요, 본 서신을 제외하면 신약 서신서 전체에 11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11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여기는 몇 번 나온다고요? 12번이나 나옵니다. 물론 단어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고난이 본 서신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성도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사실 인식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고난이 없는 이 시대에 대부분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난제와 같아요. 어제도 제가 유튜브로 최건능 목사님에 대한 어떤 일대기를 잠시 봤거든요. 우리가 아는 배우가 이렇게 그 연기를 했더라고요. 불신지옥 예수천당을 주장했는데 정말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너무 그하지 않고 있었던 내용들을 잘 그렸다고 봐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봐도 그분도 결국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고난을 당고 결국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시기에 고난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성도들이나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생기는 그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왜 고난이 오는지, 그게 내가 잘못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어서 오는 고난인지 이것조차도 구분을 못하고 같이 보고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부분들을 좀 더 새롭게 나 때문에 오는 고난은 고난이라고 하지 말고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진짜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가 격려의 서신이지만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산 소망의 그런 서신이 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참응답을 받을 그런 귀중한 그런 정말 그런 서신이 될 거라 믿습니다. 내용 구조는 이렇게 총 5장까지 되어 있는데 도입부와 본론부와 종결부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장 1절부터 12절이 도입부고요. 1장 13절부터 4장 19절까지가 본론부고 5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종결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1장 1절부터 12절은 성도에게서 산 소망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지고 유업을 이을 그 하늘을 바라봐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본론부는 성도의 신분과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에 근거해서 굳센 믿음과 생활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종결부 5장 1절부터 14절은 여러 부류의 성도들을 향한 겸손과 인내에 대한 권면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 전서를 좀 꾸준하게 볼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제 주일 메시지는 누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지만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보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잖아요. 많은 사람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그분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의 복음이구나, 내 인생이 여기에 맞춰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답이 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격려뿐만 아니라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